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품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진 고난과 또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셨고, 그 확신하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오늘 우리의 날이 아닌 주님의 날, 거룩하고 복된 성일로 축복의 날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께만 최상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다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비한 축복을 마음껏 주시고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달려오는 모든 자녀들에게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 거룩하고 복된 내 날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날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값지고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고집과 교만한 나를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에 하나님의 신령한 약속의 말씀이 임할 때 생명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을 자는 살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해지게 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눌리고 결박당한 자는 노임받고 해방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약속한 대로 주님이 축복을 빚는 자의 축복이 임한다고 했으니까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한 복,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우리 크게 큰 목소리로 2번 하시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에덴 동산 이후에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대화하시려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내 형편과 처지를 우리 하나님께 소상히 아뢰할 수 있는 것.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또 사랑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도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말로도 기도하지만 하늘나라의 언어로 기도하라고 방언도 주시고, 그것이 더 많은 대화하자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2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비밀로 기도하는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그 비밀 기도 통로가 뭐냐? 그 방언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어떤 종교를 말하고 어떤 교주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말해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는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시는데, 그래서 세상 모든 창조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영장, 하나님 닮은 영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중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는 게 죄예요. 내 의지대로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방법,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결국은 죄가 돼서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법대로 결국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려주셨는데 그 살려주신 그 살아난 그 능력으로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활동하고 움직이고 하나님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상담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지혜로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도무지 배은망덕할 수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가운데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보여주셔도 그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대제사장까지도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무시했어요. 결국은 그것이 자기들에게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성경에 등장한 인물이 있는데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 때 그도 역시 율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믿는 사람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그를 잡아다 가두기도 하고, 그러다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그를 불러주셨고 그가 자기의 잘못된 배운 망덕을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다 모든 것을 배설물 같이 버리고 예수님을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을 나가서 보여주는 존재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뭐냐?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죄에서는 노임받고 자유해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권위 있게,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했어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지으셨다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신 목적을 거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원수, 인간의 원수, 마귀 사탄 귀신, 바로 죄의 역사로 오는 수많은 고통과 모든 불가능한 문제를 놓고 염려, 걱정, 근심하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옥 가지 말고 죄져서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도할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약속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관하여서 그냥 매일 설교를 해도 계속 할 수 있는 게 기도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하셨고, 십자가 지실 때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담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힘을 공급해 주시더라. 천사들을 통해서 수종들게 해 주시더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열심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도와주시고 응답하시마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은 도울 수 있는 의지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구하라, 기도하라, 도와준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할 수도 없으면서 내가 다 줄게, 그럼 누가 그를 믿고 따라가겠어요? 자기 하나도 감당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믿을 대상이라고,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내가 잔인하게 죽어야 될 것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의 의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산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을 대상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믿음 안에서 약속이 뭐예요? 성경 안에서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성경을 통해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테니 도와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실 수 있는 분이 먼저 우리에게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난 줄 수 있다. 성경에서 약속한 건 다 줄 수 있다. 그거 뭐예요? 죄 빼놓고는 다 줄 수 있다. 그래서 친히 먼저 구하라고 했어요. 도와주겠다는 분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도와주시겠다고 우리 뭐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려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을 통해서 무제한적으로 구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고통당하는 불행의 현장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도 옆에 있겠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읽어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을 것이고 열심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약속이에요. 신약의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구하고 믿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나와 함께 하겠다고 그것을 믿어버리면 어떻게?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 안에. 그 요한복음 15장에 함께 하러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는 나와 함께 하는 거다. 동행이 아니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그래서 자신 있게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권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강한 리더십이 어디서 나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어도 산다고 그랬고요. 응?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약속하셨고, 또 언제 어디든지 기도하면 들으시고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주시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누구든지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편벽됨이 없이 광대한 확신한 사랑으로 그렇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으로 기도하라고 도와주시겠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있고 능력 있는, 내가 어떤 분야에선 최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이 이 분야에선 내가 최고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언제든지 도와줄게. 그러면 그쪽 방향에 그쪽에선 가장 힘있고 권세 있게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든든하잖아요. 근데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천국 들어가는 문제, 죄를 이기고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그냥 기도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면 그 내가 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필요해서 구하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을 내가 받으면 어떻게? 응답을 내가 받으면 하나님이 도리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구하라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네가 그 기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받으면 우리가 더 좋은데 하나님이 더 좋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주실 때 받는 자를 기뻐하세요. 은혜 주실 때 은혜 받는 자를 기뻐하셔. 구원 주실 때 구원 받는 자를 기뻐하셔. 기도하는 것을 응답 주시려고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매사에 내천자가 끊어지지 않아. 아니 얼굴 피부가 그래서 그냥 내천자 있는 거 말고 근심 걱정 괴로움이 항상 교회 다니면서도 오늘도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될라나 몰라. 그런 신앙은 죽을 때까지 믿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는 경험은 얘기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만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 것은 아마 여러분 속으로도 지금 그럴 거예요. 난 기도 엄청 많이 했는데 응답 받는 건 몇 가지 안 돼. 때를 따라서 주신다고 했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침 먹고 나서 저녁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저녁까지 먹었습니다. 그럼 아침 먹은 거야.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다 먹었어도 그건 아침 먹은 거예요. 그리고 아침 먹고 저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래도 저녁은 나와요. 자기 준비한 대로 먹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금 청년이 된 우리 청년들 중에 초등학교 1학년 학교 갈 때 가방을 메고 제가 아침에 기도하고 있으면 얘 옆에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아. 아주 언짢아서 오셨어. 그래서 왜 그러냐. 목사님, 저 이번에 기도해 주실 때는요, 저 빨리 결혼하게 기도해 주세요. 뭔 일이냐? 엄마가 뭐 그런가 봐. 뭐 달라고 그랬는데 너 커서 크면 되는 거야. 커서 결혼하면 그거 자동적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면서 생각해. 빨리 결혼해야겠다. 빨리 크게 해주시고 결혼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달라는데 어떻게. 그래서 내가 손 하나님, 우리 아이가 빨리 커서 좋은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건 지금 기도 안 해도 되고 기도해도 지금은 안 되는 거야. 네가 지금 몇 살이냐? 이렇게 나이가 먹어야지. 그때 결혼했는데 지금 결혼하면 되겠네. 그럼 언제 어른이 돼요? 글쎄 그것도 세월이,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먹어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걔들은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된다고. 그건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건 지금 되는 게 아니야. 지금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배우자를.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언제든지 기도해서, 우리는 봄에 씨앗을 넣어도 봄에 거두지 못해 가을에 거두고, 물론 여름에 거두는 것도 있지만 심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때를 따라서는 바로 응답되는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응? 여러분 지금 오늘 점심 맛있는 국수를 먹게 해주시오. 기도해 보세요. 끝나면 바로 응답되지. 응? 그거는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건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죄에 관하여는 즉시 응답하셔요. 죄를 분별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죄 안 짓도록 도와주시는 거지. 그걸 벌써 기도할 때는 깨달은 거거든요. 깨닫고 아는 순간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한 것은 누구든지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현실이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든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저녁에는 또 우리 다니엘 기도니까 매일 밤 다니엘 기도는 미리 그냥 땡겨서 했으니까 저녁에 안 가도 되겠지,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정해놓은 시간에 약속했기 때문에 정해놓은 시간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까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작정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셋이 모여서 작정하여 기도하는 곳에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응답해 주시마.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신령한 대화입니다. 우리 생사화복의 절대 주관자와 또 연약하고 무지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 판단대로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줬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해야 영생한다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13절에 나가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육신을 죽이면 살 것이다. 좀 이기라 그런 것도 아니고 죽여버리는. 그 하나님의 반대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념과 사상과 지식과 학문과 철학과 이론과 논리, 자기 주장, 이것은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은 구원받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 모든 것도 회개하고 기도하는 데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 회개는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버리고 다시 찾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내가 미혹받았던 거, 잘못 살았던 거, 잘못 생각하는 거 회개를 통해서 청산해서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늘에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주님께 나를 완전히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항상 부족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꼭 시행하실 그 약속하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랑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진실과 정직,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말씀대로 14장 13절 14절에 주실 수 없는 분이 이런 약속을 하면 세상에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뭔 약속을 하려고 하면 재차 묻잖아요. 어른들에게 어렵게 물어보잖아요. 누워 마시고 들어주세요. 그 하신 말씀이 진짜입니까? 그러잖아요. 이 세상 하도 거짓말 많이 하니까. 근데 이 약속,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그 명예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한번 13절 14절 읽어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13절에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서 기도시키는데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고. 기도를 배워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알아요? 기도 못하는 사람은요, 배워서도 할 수 있어요. 기도 못하는 사람은요, 대표 기도를 적어서도 할 수 있어요. 기도는요, 어떤 절차가 없어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항상 어디서든지 힘든 기도, 힘든 얘기, 속상한 얘기, 기분 좋은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범위나 어떤 가치 기준이나 이게 다른 거 없어요.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자유롭게 하면 돼. 그러나 대중기도, 대표기도는 거기에 맞게 하려니까 때로는 적어서도 하고, 더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적어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 기도할 때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계속 적어서 하지 않는 기도가 막 더 영감이 있어요. 적어서 하지 않는 기도가 영감은 있고, 적어서 하는 기도는 내용이 좋고, 기도 내용 너무 좋다. 눈 뜨고 보면 적은 거 읽고 있어.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닌데 내용이 너무 좋다. 그러면 한번 살짝 보잖아요. 그래도 기도는 기도니까. 그래서 대표기도 말 그대로 대중기도, 대표기도는 모든 사람을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저 내용대로 내게도 주시옵소서, 저 기도 내용대로 내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멘 할 때 그 사람은 적어서 할 망정, 듣는 사람들은, 옆에서 듣는 사람은 믿음으로 진실하게 아멘 할 때 내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답받을 수 있다. 도와주시는 분을 향해서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남에게 잘 되게 하고 남을 도와주고 도리어 나는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그랬어요. 응?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아까 말한 거, 적어서 기도했는데 자기는 그게 엄청 기도로 준비해서 기도문을 써서 하면 자기에게 진실한,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 어느 정도까지 진실인지. 근데 본인은 깊은 내용으로 한다고 하지만 본인이 은혜가 안 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도움을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냐, 남을 천국 가게 해주고 내가 버림이 될까 봐 내가 매일 두렵다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매사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거룩함으로 통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의 나의 관계의 담을 헐어버리고, 할렐루야, 모든 죄를 해결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신령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히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대화를 열어놓으셨는데, 상식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처럼 순전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로 그 은혜, 사랑의 표현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할 때 내게 믿음으로 강하게 담대함이, 기도할 때 위로가 되고, 기도할 때 힘이 오고, 기도할 때 용기가 생기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강함이 오잖아요. 그때 슬퍼 좌절 낙심 열등의식에 빠져있던 그가, 그래서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웃으면서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힘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끝까지 고민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이런 마음으로 병원에 가면 당신은 우울증 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인은 우울증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랬죠. 기도 안 하면 우울증 생기고 기도하면 우울증에서 이기고. 믿거나 말거나 그게 아니야. 믿어야 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우울증이 올 수가 없어요. 우울증 사탄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도해서 마귀가 떠나가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과 소망이 넘치고 막 생기가 돌고 능력이, 힘이, 용기가 생기고 성령 충만한 막 은사로 내 속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이런 영역이 생기는데, 어떻게 거기서 열등의식이 올 수 있고 우울증이 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힘있게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 막 물리침도 있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 귀신아 떠나가라 막 명령하고 내쫓을 수도 있고,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권세 있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날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속에 어떻게 나는 못해, 난 안 될 거야, 나는 망할 거야, 나는 죽고, 이런 게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병원 가보세요. 다 우울증이라 그래요. 저한테 와도 우울증이라 그럴 거야. 그래서 1시간 기도하고 가세요. 큰 소리로 1시간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면 목사님 우울증 없어졌어요. 그 어떤 목사님 저희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이 심하대요. 그래서 내가 이게 보면서, 너 보면 나도 우울해진다 야. 아유, 기도해. 표정 자체가 우울해. 기도하고 나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밝게 웃으면서 기분 좋게 자기 갈 길을 가잖아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요, 힘인 것입니다. 이미 믿고 구한 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상관하고 해결해 주시는 범위는 말씀으로 약속한 범위 안에서 주신다고 그랬죠. 바로 인간이 기도한 것에 대하여 책임지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추고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준비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왜 기도 안 하냐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고 내 눈 좀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소원을 알잖아요. 근데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몰라서 묻습니까? 본인의 믿음으로 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는다. 마음에 믿어지는 것을 기도로 실천할 때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노아서 10장 10절 말씀에 약속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되는 사람은 기도하고,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근심 걱정 보따리를 싸주고 그냥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람 찾아다니고 점치러 다니고 병원 가서 우울증 진단받고 억울하게 약만 많이 먹어서 위장 부리는 거예요.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성령으로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할렐루야, 그 감동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뭐래요? 성령도 우리에게 연약함을 친히 도우셔서 기도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사에 기도밖에 없다는 거지. 핍박을 받아도 기도하고, 칭찬을 받아도 기도하고, 잘 돼도 기도하고, 안 돼도 기도하고, 순교를 앞에 놓고 기도하고, 전도를 앞에 놓고 기도하고, 예배를 앞에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라는 게 뭐예요? 신령한 관계라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믿음 없으면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근심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대로
소상이 아래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기도하는 것이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기도 안 하니까 고민, 걱정되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세상 근심은 결국은 병을 가져온다니까.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이게 뭐예요? 그냥 우울증 걸려서 자꾸 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공황장애도 오고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몰아내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체로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하고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더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진실과 걱정,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괴로움이 예수님이 계셨을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심한 괴로움 속에 기도하셨더라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도 질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사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어야 돼요. 내가 하면 실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께서 시켰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알아서 필요하게 도와주시겠어요. 예수님도 그런 범위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더니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거기도 또 읽어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그냥 기도가 눈물로 기도하셨다. 얼마나 간절하고 간절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그냥 육이 있는 한 제한받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걸 알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라는 약속 안에서 무엇이든지 자유하게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려볼게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지금 불이 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 내가 들었는데 이럴 때는 물을 많이 부어야 된대. 제가 말했죠.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백열전구를 부엌에도 큰 소다 옆에 있는데 하나, 그 저쪽에는 부엌에 2개 매달아놔. 밥 하는데 하고 소요물 끓이는데 하고. 근데 이 수증기가 너무 이렇게 해가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게 누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합선이 되면서 불이 났어. 전선이 막 불이 뻘겋게 타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불났으면 뭐예요? 상식적으로 그 물로 꺼야지. 그 물을 막 집어던데 거기에 막 번개 치듯이 막 파란 불이 막 이렇게 그 녹을 내가지고 노인 부부가 말이죠. 바깥에 나서 안에 불났다고. 다행히 바깥에 차단기가 딱 하고 내려갔어요. 그거 안 내려갔으면 안에 불나요. 전선으로 불 타가지고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또 이제 또 교육을 하는 거죠. 그때는 전기로 불난 건 물 뿌리면 안 된다. 잘못하면 감전돼. 그게 바닥이었다면 죽는 거예요. 감전돼서. 그 큰일 날 뻔했다. 죽을 뻔했구만. 예,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는 빨리 나가서 차단기를 내려야 되고. 지금은 얼마나 좀 안전하게 잘 돼 있잖아요. 이 시내는.
옛날에 그랬다니까.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119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도 사실 불났으면 119 부르면 바로 오잖아요. 어떻게? 어느 때든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요새 불만 나면 도우면 갑자기 쓰러져도 119 부르잖아요. 이게 권리예요. 자유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고 자유입니다. 그러면 세금 내잖아요. 그걸로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도 써도 됩니까? 119 저도 사용해도 돼요? 아유, 저같이 부족한 사람한테도 뭐 그 119 사용해도 됩니까?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몸이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다음에는 빨리 119를 부르세요. 아이고, 뭐 우리 같은 사람도 그 119가 오냐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모르거나 바보거나. 그건 권리예요, 권리. 그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은 119야.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은 112가 될 수 있어요. 응? 경찰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왜?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권리고 자유인데 사용할 수 있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불나면 불 끄려고 불도 꺼야 되지만 큰 불은 우리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감당하려다 죽는다니까. 기도해야 될 일 가지고 내가 염려, 걱정, 근심하면 죽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데, 도와주신다는데. 여러분, 믿음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못하면서 또 안 되고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탓, 남 탓, 또 자기 탓이라고 그러면서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지려고 그래.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우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것이 있거든 기도하시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짐을 져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뭘로 갖다 맡겨요? 기도라는 거지. 응?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걸 기도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로 구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볍고 쉽게 우리 주님은 해주실 수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는데,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까 그냥 코를 쓱 잘라 빼고 교회에 질질 끌고 왔다가 갈 때는 그냥 그 뭐야, 코 뛰는 거. 아, 피노키오 같이 가볍게 그냥 즐겁게 갈 수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힘이고 신앙의 힘이고 기도의 위로와 평강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믿고 기도했거든 받은 줄로 믿고 그 다음 단계 기도한 대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기도 응답은 행동할 때 응답이 온다. 기도해놓고 제가 오늘 동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야 그쪽 방향에서 되어질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 오늘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게 주시옵소서. 주님 피곤하니까 누워있을 테니까 주님 혼자 갔다 오시오. 그럼 되겠어요? 기도한대요.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세요. 우리 가족들 도와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해놨으니까 우리 가족 돌아올 거야. 그러면 되기는 되는데 늦어지겠지. 아마 엄청 늦어지겠지. 안 될 수도 있고. 기도해놨으면 무슨 수를 쓰든지 전도하려고 할 때 지혜를 주시고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멘.
영육간의 수많은 불가능한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이 이미 믿음이 없어서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대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시험에 들고 만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는 생명의 호흡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 사람이 살고 있을 때 호흡이 중요하듯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그것은 불가능한 우리를 무슨 문제든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는 불가능이 쉬지 않고 있어요. 마귀는 쉬거나 놀거나 자는 일이 없어 휴가도 안 가요. 제가 그래서 은행하고 마귀하고 똑같다고 그래. 은행이라고 표현하면 좀 과한가. 이자, 그들은 은행의 이자는 공휴일도 없어요. 빨간 날도 없어. 너무 웃겨. 응? 은행 직원은 다 놀아도 그 돈 이자는 안 놀아. 그래서 제가 야, 이건 어떻게 꼭 마귀하고 똑같냐. 마귀는 공휴일도 없어요. 전쟁은 휴정이라도 있지, 이건 잘 상의해서 우리 휴가 갔다 올 때까지는 좀 봐주면 안 돼. 마귀는 분명히 오케이, 아 그렇지, 그럼 봐줄게 이럴 거야. 그리고 아마 사고 아마 문제 일으키겠지, 죄짓게 하겠지, 안 되게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셨던 걸 본을 보여주고,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을 통해서 기도를 쉬지 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불가능을 가지고 불가능하게 사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면 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안고 모든 걸 실패해야 돼. 기도해놓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할 때 때를 따라서 돕는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담대해지잖아요. 일단 뭐요? 내 마음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지고 고생하냐는 거지. 그래서 이 마귀사탄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쉬움 없이 일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인의 믿음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 9절 조금 뭐라고 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마지막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수록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뭐라 했어요? 우는 사자와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그렇게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쫓아다니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며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할렐루야. 악한 것들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지 못해서 온갖 시험에 든 것,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잃어버리고 손해본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 역사 회개 속에서 세속적이고 정욕적으로 산 것을 회개하고 병들고 저주받고 수많은 문제로 고통당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염려 걱정하고 괴로워했던 이 모든 것도 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서 오는 절망, 질병,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모든 문제,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이 모든 고통, 이걸 가지고 그대로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기도로 간구하여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 믿음을 주시는 것,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나는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어떤 것이 문제이고 사정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 스스로 판단하고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잘되고 성공하고 좋아져서 기분 좋아 행복한 것이 막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어. 여러분 곧 불행이 닥칠 것이 뻔하잖아요. 근데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후속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될 사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할 때 묻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묻지 않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기도하면 묻지 않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고 도와주실 때도 있지만 그 기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싶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까? 기도 응답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아멘 한 대로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를 잘하지 않았다면,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런 성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부터 기도하라고, 지금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24절도 읽어봐. 16장 24절도 읽어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다시 뒤집어보면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던진 신앙기도, 영적인 기도,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분에게 소상히 아뢰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응답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는 것. 여러분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심정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기기를,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약속, 시험 들게 하는 마귀 역사. 영적 전쟁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믿고 구하라. 기도의 응답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깨어 기도하여 천국 갈 때까지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믿고 맡기셨는데 그 일을 완수하는 모든 내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진실한 성공자가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했다면 이제부터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했다면 지금부터 주님의 말씀을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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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두 손을 바짝 쥐고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절 따라 해봅니다. 한번. 응? 얼마나 안 하면 이렇게 시키겠어? 얼마나 안 하면 이렇게 주먹 어디 달리길라 있냐? 이렇게, 응? 이렇게 골기하자 이 말이야. 응? 응?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3번 시작.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반드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자가 될지어다. 기도의 승리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드시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진실하게 주님 3번 부르고 의지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시니 지금도 현찰보다 더 확실한 현찰같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진실하게 주여 승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와 허물 뿌린 저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회개 기도를 주시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 주시려고 회개하는 기도
도움을 얻고